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통해 그가 누구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 족보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18에서 25절은 예수님의 기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철저히 요셉의 입장에서 전개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철저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전개합니다. 앞부분의 시작인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게네시스로 영어로는 제네시스, 탄생, 역사,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뒷부분의 시작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심이라는 단어도 게네시스로 동일한 말입니다. 마태는 앞부분은 예수님의 조상 계보를 제시하므로 그분의 기원을 통해 그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탄생 과정을 통해 그가 누구신가를 말하는데 철저히 요셉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서 마태는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부부 사이가 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요셉과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부자지간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적으로는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의 왕통을 합법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자손이 아닌 신비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의 기원과 결코 무관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며, 요셉은 실제로 예수님의 기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신학적 법적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앞부분에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면서도 앞에 언급한 족보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회적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었는가입니다. 18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일단 남녀가 약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으며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약혼은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이러한 약혼 중에 요셉과 육체적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신한 마리아와 이혼해야만 하는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만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두 증인 앞에서만 가만히 이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을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앞부분에 나온 족보를 연상케 하며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이 놀라운 역할, 즉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족보와 성령 잉태된 메시아를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의 사자의 설명을 듣고 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이혼 결정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기 집에 데려와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신학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학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을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는 말씀으로 확인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이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한편 마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근거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구합니다. 그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전 735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펴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어진 구원의 징조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징조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관성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한 한 아이의 이름은 이사야 8장과 9장, 11장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7장에서 처음 언급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8세기 아하스 왕 시대의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예언에 국한되지 않고 메시아 사상의 시발점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구속사적 중요한 인물을 띤 메시아적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은 아하스 왕 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메시아 출생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근거를 구약 성경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찾은 것입니다. 한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에 의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역할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성취하셨다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마태의 설명은 그가 예수님의 출생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악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